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달력의 마지막 장을 넘기며 마음이 먼저 늙는 분들도 많습니다. 건강은 예전 같지 않고 자식 걱정은 줄지 않으며 믿음조차 조용히 흔들리는 시기입니다. 특히 송년을 앞두면 잘 살아왔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대답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은 잘한 사람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버거운 마음 그대로 오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한 해 동안 참 애썼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진 날도 있었고 믿음보다 현실이 더 크게 보인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성과가 아니라 돌아보는 이 마음을 먼저 보십니다. 그 사실이 송년의 위로입니다. 이 끝자락에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2026년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까? 오늘은 성경 말씀과 신앙의 선배들 고백을 바탕으로 2026년 송년을 앞두고 꼭 들어야 할 말씀 묵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26년 송년을 앞두고 꼭 들어야 할 말씀 묵상. 한 해의 끝에 서면 시간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멈추게 합니다. 바쁘게 달려오던 걸음이 느려지고 마음은 지난 계절들을 하나씩 꺼내어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성공과 실패로 한 해를 평가하지만 성경은 다른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결과보다 여정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송년의 묵상은 정리의 시간이기 전에 은혜를 다시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성경 예레미야에가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 고백은 상황이 좋아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에서 나온 믿음의 고백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잘 버텨서가 아니라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 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송년 묵상의 첫 번째 주제는 감사입니다. 감사는 잘된 일만 떠올리는 감정이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모든 상황을 좋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라는 초대입니다. 감사는 지나간 시간을 하나님의 손 안에 다시 올려드리는 행위입니다. 돌아보면 이해되지 않았던 순간들도 시간이 지나며 의미가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다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한 후에 감사하길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감사는 마음의 방향을 바꿉니다. 불평을 바라보던 시선이 은혜를 향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방식이 바뀌면 믿음도 다시 숨을 쉽니다. 그래서 송년의 감사는 내 감정을 정리하는 일이 아니라 신앙을 지키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묵상할 말씀은 내려놓음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열심히 살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혼자서 모든 책임을 지려고 하지 말라는 초대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 마음에는 생각보다 많은 짐이 쌓여 있습니다. 말하지 못한 서운함, 풀리지 않은 오해, 스스로에 대한 실망이 남아 있습니다. 그 짐들은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붙잡고 있을수록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듭니다. 주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그 짐을 설명 없이 내려놓는 용기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더 견디면 괜찮아질 것 같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견디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은 버티는 힘이 아니라 맡기는 힘입니다. 세 번째로 송년의 끝에서 붙들어야 할 말씀은 회개의 자리입니다. 회개는 자신을 깎아내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지는 선택입니다. 요한일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이 말씀은 조건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우리는 종종 회개를 두려워합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정죄의 문이 아니라 회복의 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숨길 때 멀어지지, 고백할 때 멀어지지 않으십니다. 송년의 회개는 과거에 머무는 일이 아니라 새해로 나아가기 위한 정리입니다. 네 번째로 묵상할 말씀은 회복입니다. 요엘서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메뚜기가 먹은 해를 너희에게 갚아 주리니. 이 말씀은 시간 자체를 되돌린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의미와 무너진 마음을 다시 살려내실 수 있다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늦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늦은 시간이 없습니다. 사람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한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시는 분입니다. 회복은 갑작스럽게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완성된 믿음보다 다시 일어나려는 마음을 귀하게 보십니다. 다섯 번째로 송년 묵상에서 꼭 붙들어야 할 것은 용서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선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는 상황이 해결된 뒤에 나온 말이 아닙니다. 아직 고통이 끝나지 않은 자리에서 나온 기도였습니다. 용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따라오지 않아도 말씀에 기대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기억을 지우는 일이 아니라 그 기억 위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여섯 번째로 묵상할 말씀은 인도하심입니다. 잠언은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는 한 해 동안 많은 판단을 스스로 내렸습니다. 그 판단이 옳았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았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까지도 사용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분명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돌아가는 길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면 그 길이 우리를 보호했던 길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일곱 번째로 묵상할 것은 기다림입니다. 성경은 기다림을 낭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시편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연습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품을 먼저 빚으십니다.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의지의 방향을 배우게 됩니다. 여덟 번째로 묵상할 말씀은 동행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은 좋은 날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외로운 날, 이해받지 못하는 날에도 유효한 약속입니다. 신앙은 혼자 견디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길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그분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아홉 번째로 송년의 끝에서 묵상할 것은 사명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보다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지금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순종이 내일을 엽니다. 마지막으로 새해를 앞두고 붙들어야 할 말씀은 소망입니다.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 말씀은 과거가 미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보다 내일을 더 크게 보십니다. 2025년의 끝에서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는 조금도 줄지 않았습니다.
이 한 해를 은혜로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시간을 소망으로 맞이하시길 축복합니다.